하나님, 우리가 이 바쁜 일정 또 추위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이 날씨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사오니 우리 각자의 심령과 또 영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들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 번제, 소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화제, 또 거제, 요제, 전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그 제사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 제도가 있는데 번제, 우리 번제 한 PPT 한번 띄워주시죠. 번제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화제입니다. 화제는 짐승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화자 태우는 것입니다. 화제인데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나 짐승이나 양이나 잡아가지고 완전히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건데, 자, 불에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죄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소진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봉헌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소를 바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곡식을 바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다 안 되면 곡식을 바쳐도 되는데 최소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그래서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들 이제 잡아서 그렇게 바치도록 하는데, 아무튼 이것들 다 태워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번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소제는 뭐냐면 피가 없는 제사라고 합니다. 소제도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제사, 그래서 우리 번제, 하목제, 그리고 또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도 같이 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누룩이나 꿀, 누룩은 어떤 부풀어지니까 좀 이렇게 가장되잖아요. 이제 가루가 부풀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누룩은 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룩 없는 것, 꿀은 또 맛있잖아요. 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곡식 가루에 이렇게 섞어서 빵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 어떤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 한번 봅시다.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화목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른한테 인사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나를 또 좋아해 주잖아요. 그래서 감사제, 감사의 예배, 그리고 또 서원제, 내가 하나님에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서원제, 자원제, 내가 앞으로 내가 뭐 어떤 나실인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그런 자원제를 뜻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께 좀 보여주고 싶을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저 녀석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진짜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생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상은 이제 소송아지, 또 회중 전체, 어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을 때는 또 소송아지를 드립니다. 또 족장은 순염소, 백미는 암염소, 어린 암양, 가난한 자는 또 여전히 비둘기 같은 걸 잡고, 아주 극빈자, 정말 힘도 없고 비둘기 잡을 힘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뭐냐면 곡식을 벨 때 기퉁이로 남겨놔라 그랬어요. 기퉁이 밭이 있으면 그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벼를 밀과 보리를 주로 취수하는데 그런 거를 취수할 때 그 벼가 그 곡식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할 때 그것도 줍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이제 성막에 있을 때는 성막의 물건을 내가 이렇게 약간 뭐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뭐가 떨어졌다, 깨졌다. 그럼 하나님의 물건을 내가 그 손상시켰기 때문에 손해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상도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5분의 1 또 이렇게 또 뭐 10분의 1 하나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또 헌금도 해야 됩니다. 예물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쳤을 때 뭐냐면 그 내가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소가 누군가의 밭에 막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휘집어 놨어요. 그러면 그런 손해가 끼칠 때도 뭐냐면 그 밭에 대한 손해 플러스 또 그 5분의 1, 10분의 1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속건제거든요. 왜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혔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건제라는 것을 드립니다. 자, 5가지를 다뤘습니다. 제일 먼저 뭐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방식이 제사 제도가 있는데 자, 이것을 왜 다루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또 헌금을 합니다. 다양하게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이상하냐면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목사들이 찾아가서 또 사역자 찾아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우쳐 줄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의 또 사명이죠. 사역자의 사명인데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크리스찬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거기다가 댓글 막 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1조나 감사헌금, 성경헌금 뭐 교회는 또 많은 또 헌금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헌금은 필요 없다. 헌금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헌금 드리는 사람의 자발성, 또 헌금 드리는 사람의 진실성, 헌금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뭐냐면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마라.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헌금의 자발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한테 헌금을 강요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은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부담스러우면 헌금을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는데 크거나 작거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제일 큰 교회 수영로 교회잖아요. 수영로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헌금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다. 그러면 수영로 교회는요 한 몇 달 안 돼가지고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지하철 타고 가면 아주 큰 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또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 또 건축할 때 또 많이 또 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교회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래도 열심히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버티고 또 선교하고 또 부산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 장소를 빌려서 또 연합 행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요지는 뭐냐면 헌금이 실험을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을 낼 때는 최대한 네 마음을 다스려서 즐겁게 내야 된다.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절 여기는 헌금의 진실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사랑팀 좀 하세요. 안 그러면 뭐 이런 거 좀 하세요. 교회에서 또 봉사를 맡기면 저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청소 한번 하는 것도 봉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청소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모든 먼지가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겠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즐겁게 봉사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종의 멍에는 이제 헌금을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 종의 멍에는 뭐냐? 헌금도 우리 멍에다 멍에. 나도 먹고 살겠는데 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헌금을 안 드릴 자유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이 마치 율법적인 삶인 것처럼. 율법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은 이런 경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책, 쿠란 경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요구하는 그런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경전대로 사는 삶, 바로 율법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신약 시대는 경전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자유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멀지 말고 이제 자유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적인 삶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어떤 삶의 규칙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을 아무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이 앞에도 우리가 그 요양병원에 차를 대고 건널목이 있지만 이용하지 않듯이 시골은 건널목이 필요 없어요. 차가 새야 돼요. 그냥
그냥 건너가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시골은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큰 내거리에서 신호등이 아니고 그냥 건너간다. 저 어릴 때는 이 부산에 한번 친척집에 방문하면 육교 올라가기 싫으니까 엄마 손잡고 바로 8차선 도로를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일 때 건너면 건너라.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마라.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의 법, 그리고 또 말씀의 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계속 자유를 강조했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바울이 이제 적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사실 여기서 매였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끝없이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복음에 매였다. 복음에. 나는 자유인인데 나는 종이다. 나는 복음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심지어는 성도들의 종이다. 끝없이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미 바울은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을 가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더 많이 믿고 싶다. 그리스도를 내가 더 많이 따르고 싶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연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에 나는 매어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봉사하고 늘 섬기고 늘 양보하는 사람,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하나님께도 늘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할까? 아까도 목사님께도 그분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근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사님이 또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좀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은 돈만 생기면 선교사님 어떻게 도울까 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이분의 삶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40세 때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남편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12~13살 그리고 또 15살 정도 되는 그런 두 아들, 딸을 키웁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군인들 연금, 이렇게 유동 연금 그런 게 이렇게 그렇게 빵빵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공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정주부였는데 공장을 다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그분을 안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런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손가락이 휘었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근사님 관절염이 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공장에서 애들 키울 때 일할 때 워낙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몇 개가 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곳에 사는데 영암에 살 때는 영암군 탁구 대표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손가락 휘어도 탁구를 잘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치시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밤늦게까지 이제 두 아이를 학원 보내야 되니까 야근하고 난 뒤에, 그리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니까 학원에서 10시 11시에 픽업해 가지고 집에 오고, 또 아이를 또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또 교회가 가까우니까 가서 또 기도하고 자고, 또 주말에 쉬는 날에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거의 2년 정도는 그런 본인의 표현에는 거의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뭐 그런 큰 정신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진짜 고생한. 지금도 남편 얘기하면, 남편이 돌아가신 20년이 넘었는데 눈물을 거성거성거립니다. 남편이 워낙 잘해줬다 하더라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잘해주면 이렇게 한쪽이 빨리 죽으면 힘든데, 아무튼 그런 마음인데 마음 추스려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도 열심히 살고 세상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그 딸이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미스 태평양인가 됐어요. TV 지금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10초 정도 나옵니다. 태평양 되고. 그리고 아들은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오토바이 사줘. 그리고 손에 이렇게 팔에 막 문신하고 다니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네가 그거 안 하면 언제 해보겠냐. 그래 오토바이 같은 거 하나 사줬는데 그 다음 날 누가 훔쳐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오토바이 사고로 많이 죽으니까 청소년들이. 그럼 그 사고 치는 아이가 또 운동을 좀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운동 이제 대학을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특례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그런 이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헌신하는 삶이 뭔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헌신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그런 감정을 못 느끼더라도요,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저는 그 권사님을 어제도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교회하고 또 하나생교회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돈을 좀 주시면서 부활절 때 떡을 해라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고 또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려라. 그리고 오늘 내가 일찍 왔는데 목사님 마침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녁 간단하게 먹고 돈이 좀 남아서 몇 끼를 더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끝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니까, 그분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딸은 치과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무 잘 삽니다. 또 딸이 또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음대를 보냈더라고요. 보내가지고 지금은 창원에서 그 창원시에서 하는 행사의 아나운서를 주로 맡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잠언 3장 9절 12절이 바로 이런 헌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금과 헌신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9절에 보면요,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거는 초실절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농사 기간에 따라서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에는 이제 씨앗을 심는 날인데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같이 이어집니다. 이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이제 7일 정도로 이렇게 같은 절기로 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처음 이제 거둔 수확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처음 수확했을 때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은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자신의 보람이죠, 보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네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새 포도즙은요 새 포도를 돼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로 포도나 밀도 짓고 양도 키우고 하지만 포도 농사를 또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네가 아주 좋은 그런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드리면 뭐라 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딱 돌아왔을 때 학개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나게 이제 성전 건축하자 하고 돌아왔는데 성전을 딱 지으려고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폐허인 겁니다. 집이 없어요. 자기들이 살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 집부터 짓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집을 짓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농사 짓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보면 한제, 하여튼 이제 봄인데도 지금처럼 막 찬바람이 불게 하고 또 기근이 막 들게 해서 농사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헌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을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꾸지람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꾸지람은 사랑의 꾸지람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꾸지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뭔가를 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이건 다 느낄 겁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단돈 10만 원을 내가 벌었더라도 그 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윤호 목사님도 저도 개척을 했는데 저는 개척할 때 350만 원이 있었어요. 그 350만 원을 들고 저는 해운대를 갔습니다. 해운대 부동산에 갔습니다. 350만 원을 들고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가 1000만 원. 그래 우리 35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집을 사고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350만 원, 그거 우리 가정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들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을 제게 보이셨어요. 근데 저희 신대원 동기들 중에서는요, 시골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안 되는데 정말 쭈구리 모여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요 해외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있는데, 형님 어떻게 딸이 해외 유학을 갔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갔습니까? 나도 모르지, 지가 가대 그러더라고요. 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왕 헌신할 거면 제대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왕 헌신할 거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에서 헌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팀을 했으면 제대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또 더 열심히 찬양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럼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년을 주셔서 새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1분이라도 하나님께 더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삶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나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인데 여러분 참 헌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내 삶에 어떻게 이끄시는지 윤원 목사님도 아까 얘기하시듯이 저도 마찬가지 신도 나눌 때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안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능치 못하실 전혀 없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금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만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만. 여러분, 취업 쉽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쉽지 않지만 취업도 쉽지 않아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불가능의 그 큰 벽이 문이 생기고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걱정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던질 때 그냥 던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헌신하면서 그렇게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그런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청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한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친구 교회만 계속 있는데 저라면 안 될 텐데.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또 모험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같은 교회 여자친구를 잘 만나서 여자친구 참 좋아요. 저도 거기에 사역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 의사해라 의사. 그 친구 머리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어전에 삼수회가 들어갔어. 삼수에서.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친구의 뒷바라지가 있긴 했지만 근데 여자친구도 돈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 이제 간호사 초짜인데. 근데 둘 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말고 성공을 포기하지 말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하나님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주어진 맡은 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정말 절망뿐입니다. 불가능한 그런 큰 벽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 불가능한 거대한 벽에 문이 생기고 문이 열리는 자동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하루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역사에 오셔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늘 도전하겠습니다. 늘 헌신하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잘할 일이 생길 때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티고 또 못했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의신이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 하나생교회와 희망생교회를 역사하시고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부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우리가, 세상에 절망을 안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믿고 도전한 일이 있어 도전하게 하시고, 절제할 일이 있으면 절제하게 하시고, 또 더 실력을 키워야 될 일이 있으면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복으로 더 많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교회와 하나선교회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이곳이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이 땅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전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